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우선되는 징조가 무엇일까? 또 그런 징조가 왜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이단들을 향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들자면은 이단들은 이용을 합니다. 무엇을 이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세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크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입을 여시고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징조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크게 앞장서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미혹하는 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초의 미혹자는 누구입니까? 최초의 미혹자에 오르는 바로 그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적대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직접 대놓고 대적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미혹하였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었고 전도관에 박태선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욱이 있었고 신천지에 이만희가 활동하고 있고 구원파의 박옥수도 마찬가지고 몰몬교회 요셉 스미스 2세도 마찬가지였고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로 그리고 JMS의 정명석.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공개되지 않는 그러나 예배 처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 처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우리도 영혼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단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 그 목적이 뭘까요?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꿰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앞에서 모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 느껴지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타겟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가정교회가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고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며 오늘 또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신구약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이 알아 쉽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수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에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 하느냐. 아멘. 오늘 미혹하는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또 다른 명칭이 뭐냐? 영혼 사냥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못 살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또 적게 배우고 건강하고 병약한 거 관심 없습니다. 온통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받음에 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냥해서 그 영혼을 내 것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바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영혼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정해놓고 가다가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면은 그만둡니다. 그러나 영혼 사냥꾼인 마귀는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조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른 법이 없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꿰기 위해서 오늘 또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이 이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있지 않으면은 이 작은 여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보이는 심령들을 오늘 또 깨기 위해서 오늘 이단들은 작은 여우의 모습으로 교회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때로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표적을 오늘 또 낚으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 앞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일컫습니다.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전혀 대단한 일,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사실 보면은 오늘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인데 눈에 친절하게도 나 이단이요 신천지에 속했습니다, 통일교에 속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했습니다 라고 오면은
여러분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장합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때가 이를 때까지 발톱도 감추고 또 이빨도 감추고 속내를 다 감춰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의 때가 되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특별히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TV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고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은 그가 배운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누구의 말을 합니까?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가 복음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순응하지 않습니다. 달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교회가 있는 자리에 왜 함께 동석합니까? 바로 표적을 노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단을 구별할 것인가, 그 변하지 않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원리와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오늘 작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무관심하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내 가정의 일이 아니니까, 내 자녀의 일이 아니니까 여전히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오늘도 마귀의 메신저로서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바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상황입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미 교회 안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성경에 보니까 인트로듀스, 가만히 소개해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사신주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공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는대는 이야기가, 고정간첩이 참 많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요, 쌍판 모르는 교회에 와가지고 대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중직의 자리를 맡으면서 조용히 준비를 합니다. 바로 영적인 고정 간첩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둘도 없는 짝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민감하고 영적인 세계는 냉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그렇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여러분 대할까요? 아직까지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시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일어났던 그 간증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이 사람은 우리 부모보다도 더합니다. 내 형제 자매보다도 더합니다. 정말로 나의 간을 뼈주고도 아낌이 없는 그런 사람, 어느 날 돌변해서 나의 영혼을 사냥해버렸습니다. 자녀를 사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이 파탄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잠언 30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하와는 어떻게 그 말을 더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바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잡한 거 싫어했습니다. 혼잡하게 만드는 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는 혼잡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심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늘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이단들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자기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아전인수격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저자하신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을 풀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될 수 있으면 담임 목사 혹은 교육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기는 한데 알고 싶기는 한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고치는 양들은 어떤 양일까요? 울타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밖이 왜 그렇게 궁금한지,
무슨 호기심이 많은지 오늘 또 울타리 밖으로 기웃기웃하다가 오늘 또 목자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울타리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러나 얼마 갖지 못해서 엄연히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 발자국을 내디다가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양들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훈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단은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접근해 온다라고 우리는 통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오늘 1절과 2절 말씀 여기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단들은 황당무계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그렇게 미혹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가 들어도 충분히 용납이 되고 내가 그 분위기를 느껴도 좀 더 의심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증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따르는 신들을 너희도 함께 따르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입장에서는 내게 말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지라도 그 다음 부분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중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지 우리의 그 믿음의 순도를 체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든 간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은, 그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들어도 우리는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에 요동치 않고 반석 위에서 굳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말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신적으로 손해가 되고 물질적으로 피해가 되고 또 때로는 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하게 지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무엇을요? 내 육신과 관련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내 영혼과 관련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고수하고 사수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적으로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영혼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이 되어지고 매매되어진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이지만은 마귀도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영혼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박혀야 될 그 못을 대신 박히시고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을 대신 찔려주시며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대신 써주시며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어내신 그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이미 받은 그 영혼 구원, 받은 그 영혼을 오늘도 미혹하기 위해서 또 영혼 구원 받았지만은 오늘도 긴가 민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탁해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오늘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단 경계의 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 내가 정말로 잘 깨어서 내 영혼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가, 잘 고수하고 사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며 오늘도 세상에는 이단 대처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특강을 통하여 많이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근본 원리, 이단 대처에 대한 원인과 그 원리, 방법, 성경이 말씀하신 것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 무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또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부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